주보를 보셨죠?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위하여.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위하여. 설교 제목이 무슨 술자리에서 건배사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 시인 중에 한국말의 맛을 잘 살린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조지훈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조지훈 시인이 쓴 시 중에 사모라는 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 시를 예전에 외웠는데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설교의 제목하고 참 비슷합니다. 한 남자가 열렬히 사랑했던 여인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쓴 시입니다. 사모라는 시거든요. 사랑을 다해 사랑하였노라고 정작 할 말이 남아있음을 알았을 때 당신은 이미 남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불러야 할 뜨거운 노래를 가슴으로 죽이며 당신은 멀리로 이뤄지고 있었다. 제가 안 보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네. 하마곱스런 눈웃음이 사라지기 전 두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잊어달라지만 남자에게 있어 여자란 기쁨이 아니면 슬픔. 5 손가락 끝을 잘라 그어 미워서 미워지도록 혼자라도 외롭지 않을 이 밤에 울어버리라. 울어서 먹는 눈을김으로 미워서 미워지도록 사랑하리라. 그 다음에 나와요. 이제 한 잔은 떠나버린 너를 위하여, 한 잔은 너와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또 한 잔은 이미 초라해버린 나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한 잔은 미리 알고 정하신. 그 다음에 제가 써놨어요. 가로 열고 건배 가로다. 네. 고등학교 때 외웠던 시 같은데요.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시지만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위하여, 건배사도 아니고 또한 시의 마지막 구절도 아니라 제가 우리 김장 축제를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 제발 변하지 마세요. 우리 김성수 목사님 덕분에 제가 아주 참 새로운 눈을 많이 떴는데, 이번에 알바니아 김장을 하러 다녀오면서 작년에 갔다 올 때 저는 좀 충격을 받은 일들이 몇 개 있었어요. 이번에는 집사람을 대동해서 같이 가서 한번 함께 봤으면 좋겠다. 그래도 불가리아 김장은 김장하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즐겁고 안정이 돼 있는데, 알바니아를 지나오면서부터는 왠지 모르게 굉장히 큰 마음의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갔었을 때 모스타르라고 하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아인가요? 헤르체코비아. 자꾸 초코라고 그러는데 모스타르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벌써 우리 김 목사님 설명으로는 굉장히 오래전에 1000년이 넘게 놓여져 있었던 다리인데, 이게 이번에 보스니아 사태로 아마 연합군이, 유엔군이 그걸 두드려 부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서서 보면 저 산 위에 정교회가 세운 커다란 십자가가 있어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그리고 그 밑에는 수많은 모슬렘 사원들이 서 있고, 그 옆으로는 또 종탑을 높게 세운 천주교회 가톨릭이 서 있어요. 느낌상으로 바닥에 휘발유가 고여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거기다 불씨 하나만 탁 던지면, 김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위장된 평화가,
아마 한 집 건너 한 집씩 안 죽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사라예보라고 하는 있으세요? 없죠? 있어서도 안 되고 금지 구역이 아주 높은 그 지역이에요.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꼬불꼬불한 길에 마지막에 고속도로가 좀 놓여서 참 잘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얀 기둥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근데 모슬렘 사람들은 하얀 기둥을 세우더라고요. 하늘을 향해서. 얼마 안 되는 동네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꽃에.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한 5월 중순이 지나면 항상 뭐 저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태어나지도 않고 제일 안 갔던 도시.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전라도 광주를 얘기하면 그 5.18 묘역에 거기가 자꾸 생각이 나요. 참 사라예보를 지나고 모스타를 지나면서 마음이 너무 부인이 있고 또 같이 간 일행이 있어서 참 말하기는 힘들었지만 그러면서 계속 마음에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었어요. 사라예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 1차 대전에 불씨가 확 담겨진 그 다리 위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저격을 당했죠. 바로 그 옆에 박물관이 있어요. 사진이 붙어 있고 하던데 지금까지도 모슬렘과 기독교 간에 보이지 않는 위장된 평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을 이렇게 지나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예전에는 터키도 그렇고 소아시아, 그리스, 발칸의 많은 곳들이 전부 기독교 땅이었어요. 우리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먼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삽시간에 인도네시아를 거쳐 중국 바로 밑에까지 이슬람이 그토록 강력하게 기독교가 지나갔던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많이 바뀌는데 이슬람이 한번 딱 들어갔던 지역은 바뀌질 않아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알라보다 약하신 걸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뭔가 잘못된 걸까? 우리의 상품이 뭔가 하자가 있는 걸까? 사라예보에 가서 저는 한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만났지만 제가 여자들이 그렇게 독하다요. 근데 약한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독해요. 우리 김 목사님 말씀으로는요. 전 세계에 결혼한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10년, 20년 전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 혼자가 먼저 선교지에 들어간대요. 거기에 들어가서 밭을 다 일궈놓고 그 다음에 가정이 있는 선교사들이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본명은 제가 밝힐 수 없지만
이름이 나옴이라고 하시는 성경에 나온 사님이 거기에 계세요. 이번에 가서 만나 뵙고 나왔다 가시기가 쉽지 않아서 비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김 목사님께 작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을 만나러 집으로 갔는데 여자 혼자 사는 집에 한국 사람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집 식탁에다가 의자를 4개를 놨는데 그 빈 의자 3곳에다가 그리고 식사를 하고 생활을 하신대요. 참 주의 복음 앞에서 저는 선교사로 가라면 못 갈 것 같아요. 아프리카나 아니면 뭐 이런 곳에 그 모스타르에는 지금도 우리가 오면서 김 목사님도 중얼거리시고 저도 참 그랬는데 야, 진짜 선교사 하나가 필요하구나. 거기서 누구를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안으로 그 여자 선교사님이 거길 들어가셔서 뭐 예수님의 예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시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 사랑의 본으로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그 삶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 뒤를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인데 왜? 기독교가 그렇게 찬란하게 그곳에 이슬람이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기독교가 꽃피고 난 그 뒤에 왜 이슬람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 기독교의 삶이 예수님이 잘못 가르치신 걸까? 알라의 가르침이 예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건가? 이유가 뭘까?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독일 땅에 사는 많은 터키 사람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 와서 거의 개종하지 않고 사는 이유. 자기들만의 언어와 자기들만의 문화와 욕을 먹든 안 먹든 간에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비결. 물론 한 이유로서 십자군 전쟁 때 기독교인들이 이교도다 내지는 불신자라고 해서 이슬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선교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낸 사람보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분명 예수님은 그렇게 출발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시면서 사랑하시고 보는 사람마다 고치기를 원하셨고 나누기를 원하셨고 섬기기를 원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알라한테 지는 걸까? 이것 예수님의 살과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결론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놨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분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변질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에 치열하게 반성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섭니다. 여기 이슬람에 우리 기독교가 밀리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이 상원의 의원이시더라고요. 정치를 하시면서 교계에 영향이 있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기독교가 바울을 통해서 아테네, 유럽 반도인 첫 관문 그리스 아테네로 들어가더니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건너가더니 제도가 되었다. 로마로부터 퍼지기 시작한 기독교가 유럽으로 다 퍼지고 나더니 그 기독교는 문화가 되었고
다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오더니 기업이 되어버렸다.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했어요. 철학의 도시였던 아테네로 가더니 철학이 되고, 법률과 제도였던 로마로 가더니 기독교는 제도가 되고, 전체 퍼져서 미국으로 건너오더니 돈의 옷을 입은 기업이 되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한국에 와서는 기독교가 어떻게 될까? 기업도 기업인데 더 큰 기업이 됐어요. 무슨 기업요? 대기업. 우리 한국의 대기업을 뭐라 그래요?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는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대기업의 형태를 찾아보세요. 재벌. J-E-A-B-E-O-L이라고, 재벌이라고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는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기업이 된 기독교가 한국으로 건너오더니 앞에 대자를 딱 붙여서 대기업이 됐어요. 실감나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한 달 지났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던 한국의 7년을 하루같이라는 표를 가지고 그래서 개척해서 나와서 일약 10년, 20년 만에 몇만이 되고 지금은 10만 명이 넘는 교회, 명성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김모 목사님께서 종교개혁 500주년 그 주에 당신의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 예배를 드렸어요. 그 교단이 장로교 교단 통합 측인데, 장로교 교단 통합 측에는 세습은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제가 통합 측 교단, 그 교단에, 죄지은 교단에 속해 있거든요. 독일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그 주에 모여서, 저는 김장 때문에 못 갔지만 성명서를 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기독공보라는 신문에다가 우리는 이것을 반대한다라고 하고 각자 이름을 다 써서, 돈이 무지하게 들더라고요. 신문 하단에 조금 돈 내는데 280만 원씩이나 들었어요. 2,000유로가 넘게 요만하게 내는데, 그 목사님은 반공을 굉장히 강조하신 분이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뭐 아버지 북한을 비판할 자격이 있으신가, 그런 생각이. 천국을 가시기를 굉장히 좀 이렇게 욕먹으면 오래 산다잖아요. 지금 열에 11명이 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를 네가 해라 라고 물러주셨다면 정말 존경받았을 거예요.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 같은 교회를 굳이 편법을 써서 교회를 분리해놨다가 다시 자기 은퇴한 다음에 바지 사장을 안 쳤다가 다시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신문에다 더 크게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여서 성명서를 내고, 그렇게 욕을 잡수셔서 욕 많이 먹으면 일찍 안 죽는다며요. 천국 가시기가 싫으셔서 그러신지 뭐 가실 수 있을래나만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할 일이 아니라서. 여러분, 변했습니다. 좋게 변하면 좋은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라는 저는 종교라고 보지 않습니다만은, 이 거룩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삶을 제도와 종교로, 그리고 그것을 아주 우아하게 포장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기업화시켜 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제도이고 잘 성숙된 문화이고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고 삶의 교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슬람이 들어간 지역에서는 그렇게 바꾸기가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슬람은 종교나 문화, 사상이나 가치가 아니라 생활로 뿌리내리고 있어요. 가정에서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그들의 행위는, 먹는 음식은, 하는 말은 알라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녹여내고 우리가 보기에는 무식해 보이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짜가 우리 진짜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거라는 겁니다. 변질된 교회로부터 기독교의 가르침은 변질된 믿음, 변질된 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철학이나 제도나 문화나 이윤을 가져다 주는 기업처럼 그렇게 변모시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삶 속에 녹아내려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 사는 거,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변이나 문화나 예술, 이게 아니에요. 다슬레벤, 그것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피가 뚝뚝 떨어지는 처절한 삶입니다. 역동적인 삶.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 중에서 제일 가난했던 교회예요. 유럽의 첫 발을 내딛은 뿐만이 아니라 기도와 환상 중에 우리를 도와서 도우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시아로부터 배를 타고 건너와 네아폴리에 내려서 첫 번째 들어갔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예수를 전파하다가 잡혀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밤에 찬송 도중에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이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니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있어. 그러자 간수가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그 교회.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나 아테네 교회나 로마 교회 굉장히 부자 교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단 한 푼도 이 부자 교회로부터는 선교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난에 찌들어 있던 핍박 속에 있던 빌립보 교회에는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겨울에 내 외투와 그리고 나를 위해 준비한 헌금을 보내라. 그 교회에서 보내는 그 가난에 찌들었던 교회가 보내는 헌금은 당당하게 받았습니다.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거쳐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빌립보 교회를, 그 사랑하는 교회를 눈앞에 두고 쓴 편지의 처음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의 가슴에 팍 박혀서 눈물이 핑 돌게 만드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8절의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 일의 증인이 되신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말은 예수님을 어떻게 빌립보 교회에 소개했나?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살아 보였는지를 알려주는 정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절규의 말씀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 반도에 내려서 당대 최고의 수도였던 아테네와 그리고 당대 최고 잘 살았던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에 전도를 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들렀다가 지성과 철학,
문학에 물든 그들에게 철저하게 배격당하고 그 아테네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변호하는 법정 앞에서 철저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면서 쓴 편지 속에 아주 큰 깨달음이 들어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외에는 그 이외의 것은 도무지 알지 않기로 했다. 철학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가장 무식한 방법,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세상의 말의 능력이나 세상의 지식, 지혜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겠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가장 무식해 보이는 십자가의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울이 몇천 킬로 배를 타고 다니다가 풍랑을 만나고 배척당하고 매맞고 파선당하고 추위와 맹수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전하려고 했던 예수님은 박살냈던 문화나 우아한 교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으로부터 순간 속에 무한히 유한이 되어 살아계셔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체를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양 고상합니다. 교양이 있으신 분입니다. 철학적인 분이십니다. 문화의 꽃을 피운 분입니다. 역사 속에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없을 정도로 종교세를 받는 나라, 종교개혁의 발상지이긴 바로 이 독일 땅에서 모든 국경일이 대부분의 기독교 절기로 되어 있는,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을 세련된 주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분의 역동적인 힘을 교회라는 제도로, 사상으로 묶어놔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는 신학이라는 이름 아래 예수님을 너무나 너무나 고상한 분으로, 철학적인 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통렬하게 반성합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배웠던 신학을 철저하게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잊고 예수님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기독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는 사변이나 철학이나 교양가 아닙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 나 여기가 아픕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내 여기를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들 딸이 큰 시험을 앞에 두고 있고 취직을 앞에 두고 있고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셨던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음으로 주님 내 아들 딸이 이렇습니다. 살펴주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삶의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삶이 공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질없어졌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할 애통해야 할 그때에 나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어느 누구도 내 손을 잡아주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그분,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에 일거수일투족
내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항상 그분과 대화하고 내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야 할 저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먼저 달려서 나 대신 죽음으로 나를 살려주신 그 죽음을 감사하면서 내가 어찌해야 할겠습니까?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 내 생명과 마음을 그분을 향해 열어놓는 것, 제가 늘 쓰는 표현 아닙니까?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늘 1등으로 생각나는 삶. 대림절 첫 주입니다. 우리는 인카르나치오난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육신, 영원히 순간이 되었습니다. 무한이 유한이 되고 전능이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그분,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철학이나 사변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생각으로나 사상이 아니라 몸이 되신 것입니다. 철학이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다 필요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그 사상, 신학, 생각하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픔을 나누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실 때 이윤 따지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거예요. 시면서 우얄꼬 어쩔까이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냥 당신의 몸을 우리를 향해 던져버리신 겁니다. 기독교는 변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 신앙의 대상으로서 삶이 아닌 문화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신학으로 아니면 내 현실을 타개할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내 허전한 마음을 위로해 주고 메워줄 고급 대처품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만들어 놓아버렸습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아니 더 정확하게 예수님은 믿는 것을 넘어서 사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 사상과 철학, 교양과 문화, 제도, 습관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내 생활 자체로, 내 삶의 주인공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사는 것이지 예수를 생각하거나 예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마음 속에서 인도하시고 보리자루나 예쁘게 생긴 삐에로 광기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서 나에게 항상 말을 걸어오시는 분, 나를 지배하시는 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을, 그분이 계셔야 할 자리에 모셔다 드려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일 땅에 10년, 20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좋으신 분, 귀한 분, 그리고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으로 만들어 놓아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슬람을 무식하다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을, 왜냐하면 진짜 이고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던진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그분을 사상이나 철학이나 제도나 관습이나 종교로 만들어 버려서 삶 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피상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변질된 기독교, 예수님을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임을 이 시간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주님, 변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되시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